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알고 있죠. 그렇게 배웠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시편 말고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들의 형편이 공평하진 않아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공평하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걸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지, 정말 공평하신지 아니면 공평하시지 않은지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교회를 다녔으면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 19장으로 좀 가야 되는데 19장 16절부터 봐야 됩니다. 19장 16절 보면 부자 청년 한 명이 등장하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계명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혹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냥 주님을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교인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우리 19장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최종적인 대답이 여러분 30절에 나옵니다. 30절, 우리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본문 읽을 때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포도원 비유가 시작되는데 그 포도원 비유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19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20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는데 앞에와 제일 마지막과 제일 처음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것은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을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할 때 이 내용을 많이 듣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또 뭐 다른 신앙생활을 늦게 하신 분들이 신앙이 좋을 때 참 열심히 할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인용하는 이 말씀이 그 뜻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 때문에 나온 거죠. 사실은 이 질문 때문에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 19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23절 보시면 뭐라고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바꾸어서 말씀하시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 천국을 뭐라고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꾸시죠. 그리고 나서 또 25절에서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또 바꾸어서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는 다시 주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의미로 19장에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청년,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지금 영생이라고 하는 것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살핀 것을 종합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 영생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품꾼이고 그래서 일을 끝내고 나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받기 전에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저녁에 해질 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하루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내가 8시간을 일한 나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줬어요. 여러분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8시간 일한 나도 똑같이 받았어요. 저는 불만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좀 다 인격이 좋으셔가지고 불만이 없으십니까?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지막에 온 사람이에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하루 일당을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기분 좋다고 해서 주인이 공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온 사람도 저녁에 온 사람도 주인을 볼 때는 주인이 공평한 사람은 아니죠. 여기 여러분 혹시 공평을 모르십니까? 그렇진 않죠. 똑같이 줬으니까 공평한 겁니까? 한 데나리온씩 줬으니까. 여러분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왜 다르죠?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공평하다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고 한다면 영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천국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십니까? 불공평하게 대하십니까?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하고 제가 설교를 끝내고 가버리면 굉장히 힘드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죠. 천국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천국이 뭐로 바뀐다고 했죠? 무슨 단어로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 그러니까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이 완전히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땅이 우리의 천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우리 예전 믿음의 선조들이 생각했던 죽어서 가는 그곳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곳이죠. 사탄의 역사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지만, 영생을 받았지만 이 땅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영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지금 군에 가 있는데, 걔가 4살 때 많은 질문을 냈는데 그 질문 중에 자주 하는 질문이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야? 뭐 이렇게 하는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에게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아내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둘째를 데리고 자기 전에 기도를 해줬는데 이 둘째가 누군가 자기의 이렇게 몸을 만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평안했다고, 좋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천국은 네가 그때 기도할 때 느꼈던 것 있지, 그것이 계속되는 곳이 천국이야.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른 거 없고 그것이 계속되는 곳이 천국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그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받았다고 해서 성도 모든 사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재산을 갖고 있지는 않죠. 공평한 건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학력을 받은 것이 아니죠. 공평하게 부모가 다 부자이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을 유산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꾸 비교를 하죠. 나보다 유산을 많이 받은 저 사람,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우리 부모, 줄 것이 없는 우리 부모, 뭐 이것 때문에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고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고 진짜 가지고 왜 나는 이것밖에 없지?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또 저만 했군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하고 다른 교회가 비교되죠. 저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비교돼요. 아니, 똑같이 어쩌면 제가 더 열심히 공부도 했고 더 많이 학교도 다녔고 더 많이 사역도 했는데 저보다 훨씬 비교되지 않는 분이 더
큰 교회, 더 성도가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걸 보면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가? 예, 뭐 저를 그렇게 보셔도 뭐 어쩔 수, 제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 가끔입니다. 매번이 아니고 가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가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 공평하신 분이 아니죠. 그럼 시편 73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73편 12절부터 14절. 시편 73편. 여러분이 12절, 제가 13절, 그리고 또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2절부터 14절인데 여러분이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사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죠.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평안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재물이 늘어나요. 더 많은 것을 가집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데 나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 쌓이면 좋겠는데 재산이 사라지고 나는 징벌, 매일 종일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삶에서 열심히 사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재산은 사라지고 빚만 느는데 저 악한 사람, 나쁜 짓을 하는데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되는 거죠. 73편에 보면 이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잔다고 합니다. 자는 것마저 평안하게 자는 거죠. 그럼 하나님 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무 잘못 없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가죠. 그때 형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죠.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판 사람들은 평안히 살고 있고 팔린 사람은 고난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14절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서 내 뜻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 1데나리온 주고 8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면서 나는 내 뜻대로 한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공평하게 줘놓고 나는 선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똑같이 일했어요. 직급도 똑같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보너스를 주고 나한테는 안 줘.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참 선하다라고 사장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말 선하십니다. 박수 칠 수 있습니까? 내가 보너스 받은 사람이면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은 사람이 정말
그 주인 보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는 선하신 분. 불공평하게 대우하시면서 나는 선이다.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을 마음이 생기시는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저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하나님을 평가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일한 만큼 받는 거죠. 8시간 일했으면 8시간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만큼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 일한 만큼 주고 8시간 일한 사람에게 8시간 일한 만큼 주면 그 주인은 공평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8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1시간 일한 사람은 8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돼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8시간 일한 나는 몇 데나리온을 받아야 됩니까? 8데나리온을 받아야지 그 주인은 공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는 무슨 원리입니까? 보상의 원리죠. 보상의 원리. 세상은 보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투자한 만큼 받아야 돼요. 내가 이율이 높은 곳에 투자하면 이율 높이 받아야 되고 내가 이율이 낮은 곳에 투자하면 낮게 받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1%짜리 적금 들어놓고 3%안 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1% 받으면 만족을 해요. 그리고 3% 해가지고 3% 받으면 만족을 해요. 그냥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자기에 대한 불만이 있겠죠. 내가 조금 더 잘 알아서 1% 말고 3%의 적금을 넣었으면 더 많이 받았을 테라고 한 자신의 탓은 하겠지만 은행 탓은 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상의 원리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보상의 원리로 보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주인은 공평하지 않는 사람이죠. 공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 아침에 온 사람의 불만이 이해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보상의 원리, 이 원리를 가지고 이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한다면 동의가 되고 정말 감정이 이입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이든 성도이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사역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치를 바꾸어 가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보상의 원리로 살다가 주님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적응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로 이 땅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상을 받아서 구원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놓쳐서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는 겁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죠.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서 그냥 저작거리에 있는데 주인이 찾아와서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반나절을 놀고 있고 한나절을 다 놀았는데 정말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일할 것이 얼마 없는데 들여보냈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주인이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으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졌던 그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잣대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 그 죄인인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더 이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심판받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 끝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를 대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죽어야 하고 멸망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몰라야 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가치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죠? 왜 이분들은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우리가 가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잘못된지 아시겠습니까? 다 구원을 못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선택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죠. 다 구원받지 못해요. 다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일부를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저 사람이 선택되지 않았느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를 질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불공평하심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보상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그 보상을 받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직도 세상이 가진 보상의 원리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고 산다면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가 드렸고 내가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역들을 했는데 하나님 이런 것을 주십시오. 또 그렇게 약속도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얘를 책임져 주십시오. 참 웃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 쓸데없는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얘를 책임져 달라라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알면 보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주일 예배드림이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죽어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죠. 여기는 뭐 성가대가 없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죠.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 설교가 나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은혜 못 받았다고, 예배를 망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를 왜 망쳤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를 망친 거죠. 목사이든 아니면 성도이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누구에게는 재산을 많이 주고 저에게는 적게 준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 맞게 각자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어요. 많이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 청년을 살폈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모자라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받습니까? 이것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질문하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 15절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진다 이것 아니고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앙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천국의 법칙,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몇 데나리온을 일꾼들에게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죠. 들어가기 전에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주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 그대로 아침에 들어왔던 저녁에 들어왔던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공부를 잘했던 공부를 못했던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던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가지고 판단합니까?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 무엇을 가졌던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내 환경과 내 주변과 비교하지 않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